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추수감사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에는 알곡이 모두가 창고에 들어갔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며 지내다 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권능으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25년 계획한 모든 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기업이 살아나고 안정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을 지키고 국민들이 늘어나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대로 교인 모두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삶에 기쁨이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질병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목사님은 목회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1년 된 우리 교회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2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들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주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옛 기억을 돌려보면 추수감사 주일날 교회에서 보통 이제 강단을 이제 어떻게 꾸미죠? 막 배추, 무, 뭐 과일, 뭐 아무튼 뭐 별의별 거 다 이제 다 막 이제 올라오죠.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 추수감사주일 때 그렇게 강단 꾸미는 거를 좀 하지 않기로 저는 좀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에서 사역할 때 보통 이제 이 강단 꾸미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추수감사주일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곡식 거둔 것들, 뭐 재배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꾸며서 시작된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제가 사역했던 이 전전교회에서도 이 강단을 그 과일로 꾸미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막대한 재정이 거기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항상 제가 10여 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게 그 예배가 마친 후에 이 과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하다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뭐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게 과일이 앞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과일이 그래서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왜 우리 교회는 강단은 안 꾸미냐 이런 마음도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있는 사실 절기는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그들의 종교를 자유를 찾아 미국 대륙을 건너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책하면서 첫 수확물이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비했던 게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면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 교회 청교도들 시작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절기로 이렇게 사실 자리 잡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교도의 역사도 봐야 되고 성경의 역사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시편을 가지고 참 말씀을 많이 나눠요.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까?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청교도인들이 그 유럽에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는 63일 동안 그들이 주로 그 배에서 무엇을 했는가?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는 청교도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63일이라는 약 한 9주 동안의 시간 동안 청교도인들은 불안하고 그 떨리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그 배 안에서 매일매일 시편을 낭독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고, 미국 대륙에 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을 그래서 좀 많이 좀 설교하지 않나, 나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시편 본문의 107편의 말씀은 총 시편의 말씀이 사실은 5권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07편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5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107편은 5권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5권에 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시편에 보면 총 감사의 편수가 29편이 감사의 장이 있는데 그 중에 18편이 이 5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의 숫자가 이 5권의 찬양과 감사의 시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초반부는 탄식의 시로 많이 담겨져 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과 감사의 시가 더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시편 제5권에 하나님이라는 존칭을 쓸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7번 쓰여졌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262번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신칭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5권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 5권에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대부분 그 첫 시작에 표제가 담겨져 있어요. 뭐 다윗의 시, 뭐 아삽의 시, 뭐가 어쨌고 저쨌고 이런 상황과 역사적 배경들을 알 수 있는 표제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107편의 표제는 없습니다.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이 주석가들이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이 뭐냐,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105편과 106편과의 내용이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 105편은 족장 시대 때부터 가나안 정복시까지의 내용들,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106편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잡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는 그 과정들의 내용들이 이 107편에 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07편은 이어지면서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 연결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가들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7편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의 감사의 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왜 청교도들은 그 긴 여정 속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 107편의 말씀들이 고백되어지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에 대한 감사이고 무엇에 대한 선포인지 오늘 청교도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또 시편 10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대요?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첫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보통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결과되어진 것에 따르는 어떤 감사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감사의 말의 좀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 약간 좀 의미가 몇 가지가 또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손을 사용하다, 붙잡다라는 말의 유래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경배하다, 존경하다, 시인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로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게 결과적인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시인, 고백,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게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찬양과 감사의 선포가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난주 광고 말씀 드릴 때 우리 기도 제목 써오라고 하셨을 때 지난 응답받은 거에 대한 감사도 써오시고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도 제가 이렇게 꼭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응답받고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요, 찬양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시인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 응답도 없어요. 하지만 감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이 감사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의 권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상황에 펼쳐질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청교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먼 바다를 건너서 미국 대륙에 왔어요. 그런데 미국 대륙에 와니까 실제적 역사 기록에 풍토도 맞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아서 질병에 취약해서 정말 많은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씨앗을 심어도 그 풍토와 맞지 않으니까 이게 열매가 걷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디안들의 도움 막 이래서 어떻게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 청교도들이 그렇게 감사해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감사의 거리들이 있었을까? 함께 넘어왔던 친족, 형제들, 친구들은 다 죽어나가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어떤 것들의 곡식에 대한 열매는 얻지 못하고 과연 그 첫 수확의 열매들이 감사할 만큼의 어떤 풍성함의 은혜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후도 맞지 않고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고향 땅에 가셔서 이제 거의 농부가 됐다고 했잖아요. 지난주도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옥수수도 심으셨대요.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삶아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입 딱 먹고 그냥 뱉어버렸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옥수수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첫 농부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해본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청교도인들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감사하고 막 정말 할 것만한 어떤 거리들이 그들의 손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다 병들어 있고 다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속에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진짜 생각했던 그 감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미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감사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감사의 선포요,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에 대한 고백과 선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도다.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황폐한 그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눈에 보여지는 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미래적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나고 마무리한 것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또 강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또 청교도인들의 고백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그 황무지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편의 기자 고백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속량을 받을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량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피부로 와닿게 표현하자면 주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인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래요? 이같이 말하라 라고 하면서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단순히 이번 순간만의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과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 현장 속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고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상담도 할 겸 뭐 밥도 사줄 겸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저는 이제 도움을 주고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려고 만났는데 이 친구의 말 속에서 제가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고린도전서가 저한테 되게 좀 되게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자기 생활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항상 설교를 하지만 항상 물음표 속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항상 이런 물음표가 있는데 이 친구의 고백을 속에 제가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평탄은 치고 있구나. 평탄은 잘 치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했고요. 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데 제가 요즘에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깔고요. 학교 갈 때마다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 왔네요. 왜 오늘 왜 안 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께 감사함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입술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고 무엇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12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근데 그 12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그냥 이 요단을 건넌 것을 너희들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통해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과 민족과 역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강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눈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눈에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데 한 유튜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막 여러 학생들 인터뷰하다가 한 중년 남성이 오길래 인터뷰를 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서울대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여태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교수님의 인생을 바꾼 책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서울대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대요. 이제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듦이 그 대학생활 시작과 함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책 한 권을 추천해줬대요.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소개해줬는데 그 책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루에 3번씩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학생 시절 때 그걸 진짜로 했대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대학 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교수로 또 임용이 되고 나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다 빠꾸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로서 실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 논문이 통과가 안 되니 내가 차라리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해서 그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그 책을 자기 책을 소개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몰입이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몰입 이게 뭐야? 봤더니 황농문 교수님이시고요. 16년 연속 자기계발서로 베스트셀러고요. 누적 판매 수가 100만 부가 판매가 됐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계에서는 알아주지 않던 그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외침 속에 선포하고 외치니까 책을 썼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인간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나에게 3번 이상 하면 이런 일이 벌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루에 정말 3번 이상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만 해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들이 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날까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루에 3번 이상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청교도들이요 눈앞에 뭐 희망이 보여서 감사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의 수확물들은 초라했을 것 같고요. 그들의 건강, 그들의 남은 결과들은 정말 보잘것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은 그들 마음에 확신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첫 추수감사주의를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로서 올려드렸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서 왜 나는 이렇게 감사할 게 없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요, 감사는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선포이고 간구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청교도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때요? 3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지만 4절부터는 현실의 눈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으니 무엇이 남아 있겠어요? 그들의 상황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 방황하는 것처럼 비춰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마치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극심한 어려움, 극심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 어디에 고통까지 연결되죠? 정신적인 고통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정신적인 고통이 연결이 되면 결국엔 우리의 영성까지도 이렇게 위축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건강한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병이 회복되려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의 이 상처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좀 마음의 병들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이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육신이 아프면 정신이 병들잖아요. 그럼 뭐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육신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체되어져 있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서 움직인다라는 걸 그냥 이런 활동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근심 중에, 즉 마음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방황, 이런 모든 상황 속에 근심하는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뭐 했대요? 건지셨대요. 여기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이 부르짖는다라는 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외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과 함께 담겨져 있는 뜻이 건져내셨다라는 뜻이 이 부르짖는다의 뜻에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그 고민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셨다? 건디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고 강구할 때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 결과가 또 이어집니다.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무엇에 이르게 하신대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복귀해서 왔는데 성읍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합니다. 근데 우리 시편 기자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앞서 이야기했듯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적인 선포예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황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우리를 모두가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방황하였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근심하는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반드시 올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잡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행하실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 고백을 통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민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라. 시편 기자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거예요. 미래적인 고백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한 것이 없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좀 어떤 불편함들, 아픔들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감사는요,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선포의 감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 진짜 감사의 삶과 감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좀 이런 감사가 흘러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많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래적으로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고백하고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서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믿음의 현장, 그 믿음의 삶,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삶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썼는데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자꾸 감사한 게 뭐가 있지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뭐가 결과가 있었지? 뭐가 좀 좋은 게 있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좋은 걸 주셨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를 적으려고 하면 자꾸 그것 먼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의 선포요, 감사의 고백이요, 미래적인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 제목 못 써오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이게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것들이지만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감사의 선포의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하셔서 꼭 다음 주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어떠한 역사들을 나타내실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감사의 제목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실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